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전적 부패에 대한 중요한 근거구절로 사용이 되는 본문입니다. 사람 가운데 의인이 없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 그 사실을 논증하면서 오늘 본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런 말들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이 되어지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부패해 있다는 말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일정한 정도의 도덕성이 있고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희망의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짓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내면 안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감이 작용되어지고, 그리고 심장이 쿵쿵쿵 뛰어지며, 혹시 누가 봤을까? 남이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시다면 본 것이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 도덕성, 어떤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착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싶을 때는 마음에 기쁨이 다가옵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난 뒤에 불쾌감을 갖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상한 사람이죠. 억지로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강요받았다. 남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 나는 도무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됐다. 뭐 이럴 때는 불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개가 착한 일을 한 가지 하면 남이 혹시 안 봤을까? 어찌 안 봤을까? 이렇게 싶고, 누가 안 알아준다. 뭐 알아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렇습니까 하고 점잖은 빼겠지만, 그래 알아줬다는 사실 자체로 돌아서서는 기분 나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갖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도덕성과 관련된 상급 또는 벌, 칭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그것은 뒤로 얘기해서 그렇다고 결국 우리에게 약간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근거로 이걸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라, 우리가 잘못하면 두렵고 잘하면 기쁨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의 도덕적인 능력과 도덕성을 갖고는 살고 있다. 그것이 인간의 짐승과 다르다는 점이 아니겠는가. 인간의 탁월함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소망의 끈을 하나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 보니까 인류의 선생님 가운데서 무엇이 옳고 어떻게 해야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본을 보인 사람도 있고, 또 가르침을 풍성히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도 보게 되면 종교의 교주나 또는 장시자나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좋은 도덕성을 가르쳐 나가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미워하지 말고 정의로 와야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욕망을 갖지 마라. 무소유의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이 등등의 이런 말씀을 쭉 가르칩니다.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일정한 종교성에 비추어 도덕 능력을 함양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능력들을 보여줍니다. 사람에게는 일정한 정도의 도덕성 있게 살아갈 어떤 사람마다 차이가 많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능력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이 증가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 않은데 라고 반발하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하라 있다는 말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자기 증거를 갖고 내밀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 알듯이 사람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양심의 화인 맞고 도덕성이라는 것은 눈꼽만조차할 수 없을 만큼 저 자체가 마귀 자식이다 라고 할 만큼 악한 일들이 있어요. 자기 행동에 도무지 어떠한 그 도덕적 가치와 판단을 갖지 않을 만큼 이게 마음이 굳어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두 사람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은 예외적인 것이고 일반의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에 따라 도덕성에 따라 질서를 지켜가며 또 거기에서 같이 공의를 이루고 여론을 만들고 판단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 속에 일정한 도덕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여론을 보면 아는데 한때의 여론은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예수님을 못 박아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한순간에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지만 여론의 조작 자체가 가능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일정한 게 남아있는 공의성을 들춰내는 것이죠. 그래서 왜곡된 정보로 그 공의성에 자극을 시켜 잘못된 일의 격분을 일게끔 하는 것이죠.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일정한 수준의 보편적인 도덕성과 공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예 없으면 조작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공의성을 무분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왜곡시켜 넣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될 자라 라는 공의감에 불타서 죽여라! 죽여라가 되는 것이에요. 유대인을 쳐 죽여라! 되는 것이고 소수의 사람들을 몰아내자! 하는 것이고 그게 모든 다수의 여론을 조작해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공의로 포장하면 격한 감정 속에서 자기를 정당화시키면서 힘이 모아지게 되어집니다. 다 우리 안에 보편적인 일정한 도덕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대로 9절에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말에 대해서 낫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도 아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틀린 영자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죄가 뭐길래 죄 아래 있다 말하고 우리가 그걸 맞지 못하고 말했다. 그것은 죄라는 것은 도덕성의 일정한 작용에 의해서 얻어진 어떤 선이다 보는 것으로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어 우리가 피조물일 때 피조물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이와 같은 인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못할 만큼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자신의 행위가 자기가 인식하는 도덕 수준에 따라서 인정될 만하다 싶으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고 그거 갖고 뭐라면 안 되는 거고 그럼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일정한 자기 합리화의 도덕적 작용이 있다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이거 죄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는 자기 안에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피조물은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모든 판단의 처음 갈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떠한 관계성 안에 누워있느냐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예라고 할 수 있으면 그가 신앙 안에 들어온 것이요 그가 죽은 자 아니요 산 자가 된 것이고 그런 게 어디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법이라는 것에 비춰 우리가 어떤가를 판단하는 정도로 봐야지 라고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규칙과 거기에 합당한 수준과 도덕이 명령하는 것 그것에 비춰 우리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뭐가 되냐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산 자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의 작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선인가?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열어둬야 되지 않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그건 다 잘못인 그 죄가 된다는 말에 우리가 펄쩍 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 스스로 옳고 그름과 이해할 수 있음과 받아들일 수 있음 이런 정도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도덕 양심의 판단이건 이성적 판단이건 또는 감정적 기뻐하는 것이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규칙을 제정하여 이 규칙에 합당하면 이 말하면
선인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것이 하나님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의 대상으로 내려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인식과 판단의 기준에 하나님도 종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옳다 하면 하나님도 옳다고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 잘못된 것이다. 것이죠. 우리 생각의 합리화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 되어진다 라고 되어진 순간 피조물이 하나님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오랜 신앙과 오랜 신학적 사고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동의되어지는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거나 이 부분에 아멘하지 못하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수단이요 방편이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대상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요 마땅히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따라서 의와 불의, 선과 악의 최종적 기준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건 할 수 없건 하나님께서 옳다 하실 일에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는 이해할 만한 많은 일들이 하나님 볼 때는 죄악이요 불의한 일이 허다히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이야기하고 싶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것은 도덕성 자체가 씨까지 말라버려서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능력이나 양심의 작동 자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던 없던 그 삶의 목적과 구하는 가치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가 하나님 외에 있다고 믿고 그것을 추구해가는 인생을 살 때 그 인생 자체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평생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살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살았고 내가 굉장히 목회도 했던 사람이에요. 주의 말씀도 막 뻥뻥 소리예요. 그러나 나의 모든 신앙과 목회 활동의 초점과 가치를 보니까 가치는 딱 하나예요. 큰 것 이루고 나 당연히 인정을 받고 내가 바랬던 비전을 성취하고 결국 내 만족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궁극적으로 향한 모든 말과 행실과 이루어진 일들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외견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식을 띠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내 영광을 취한 것이죠. 내가 내 영광을 취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위에 있게 된 것이니까 우상 숭배요, 죄에 관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돈이건 권력이건 쾌락이건 지식이건 명예건 그 어떤 것의 가치 추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작용되는 일은 다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피조물을 우상화하는 것, 신격화시키는 것이 되어지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모든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
안과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살펴보면 예외가 없이 전부 그렇게 살더라 그것입니다. 도덕성이 일정 부분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자체가 뒤틀려서 본래부터 마음에 바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내가 바랄 욕망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내 주인 노릇하며 거기에 끌려가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지 모르지만 꽤나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의 본질이요 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건 속임이요 자기 기만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냈죠. 주의 이름으로 선전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냈는데 어찌 우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말을 하게 될 입장과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계명을 다 만족시킨 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절대가치인데 절대가치 떠난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종교성이 있어도 절대가치, 궁극적 가치를 떠나 있으니 죄 안에 있는 자죠. 근데 그 죄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회개의 방향이 늘 피상적인 것이죠. 그러니 거룩한 변화요 성화의 모습 성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죠. 일정한 수준에서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가 살짝 흘러갈 뿐 영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궤적이 옮겨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적 부패란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근본적인 반대 방향이요 굴절이요 뒤틀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자신에게도 소망조에 있지 않은 것이요. 그 교훈을 또한 지키고자 해도 교훈을 지키는 것을 형식으로 삼아 자기를 섬기는 일이 되어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자기의에 악에 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 종교성 자체를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말할까요? 그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런 노력이 없었어야 신앙은 인격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애쓰고 습관을 붙이고 하는 게 다 중요한데 이것들이 중요함에 불구하고 때때로는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자꾸 얘기하는 까닭 무엇이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이 방향을 바꿔버리게 될까 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AI 인공지능을 곧 이 시대에 우리 생활 곳곳에 들어올 만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거 인류의 재앙이 되냐 축복이 될 것이냐 이렇게 논란을 많이 합니다. 자, 그거는 답은 뻔하죠. 선하게 작용되어지면 인간의 유익되게 작용되면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럼 악하게 작용되면 그거는 뭐 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 자체, 즉 로봇이라고 합시다. 로봇이 과연 우리에게 선하게 될 것이냐 악하게 될 것이냐 그것은 미래학자들이요 로봇 공학자들이 뭐 답을 내릴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넣어진 프로그램대로 항상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면 그것을 인간 자체가 악하여 인간을 파괴하고 조작하지 않는 한, 즉 주인의 문제인 것이지 로봇 자체 문제가 아닐 것이에요. 그런데 인공지능의 발전은 로봇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성이 부여되는 데까지 나간다 되어지면 이 문제가 다소 심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인간 스스로 어떤 주인에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 아니라 로봇 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되어졌다면 인간에 대하여 그가 어떠한 대항적 관계냐 또는 선진적 관계가 아닌 것은 두고 봐야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의 손에 달려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떠한 로봇이 자율성이 부여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사람을 해치는 쪽이 자신에게 유익된다 생각하여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대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로봇은 인간에 대하여, 만든 인간에 대하여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악이 되어집니다. 그 로봇에게 선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로봇이 갖고 있는 지성적 측면 또는 물리적인 힘 또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또 거기에 메커니즘의 다발성, 그 모든 것들은 그 로봇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많은 증거가 있겠지만, 제 아무리 그 자체가 훌륭해도, 그 자체로 탁월성이 있다 할지라도 만든 인간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이상, 도전하는 역할을 이상 존재 자체가 이미 악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아주 쉽고 그것도 간단한 예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기에다 빗댈 수는 없죠. 그 불구하고 원래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선이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자, 결국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선이냐 악이냐를 결정하는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사실로부터 비롯돼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9절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더 특별하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더 낫습니까? 답은 뭐입니까? 아니요죠.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미 논증했지 않냐.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보세요. 18절부터 32절에 쭉 나와있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마는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고 창세로부터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지 못할지니라. 이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인류 보편이죠. 따라서 유대인이 뒤에 나오는 것 비교해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다? 죄 아래 있다는 사실, 특별히 유대인과 구별하여 이방인에게만 말할 것 없다고 말하고자 하는 대목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전체는 인류 보편, 특별히 이방인들 어떻게 죄인인가를 논증해 놨습니다. 우리 이미 다 말했다 이거. 다 말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어떠냐? 2장 1절부터 3장 8절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절까지 전체 걸쳐서 유대인들이 어떠냐? 저들은 율법이 있지만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저들이 할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무익하게 만든 자들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이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논증을 쭉 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밝혀 말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면, 즉 그리스도 바깥에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그 인류 범주 안에 들어갈 터인즉 이방인 뻔한 것이죠. 우리 이방인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선언에서 결국 벗어날 수 없다. 그럼 이것은요. 귀납적으로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연역적으로 말하게 되면 괜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귀납적으로 살펴보세요. 우선 자기를 들여다보죠.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의인인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얼른 닫아야죠. 들여다보다 얼른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죄인이 어디 있나 봤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들여다보십시다. 옆에 있는 분. 의인 옆에 계신가요? 만약에 그다음은 자기 눈에 이렇게 보이겠죠. 그냥 그것도 잘못된 시각일 거예요. 자, 우리가 멀리 보세요.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의인일까요? 이게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인류 전체 속에 막연하게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선언 같지만 이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다 죄인이 아닌가? 죄인 아닌 사람 없어요. 일본은 다일까? 아니죠.
중국은 다를까요? 아니죠. 미국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미자. 우리나라만 아름다운 미자 쓰는데 중국 사람들은 쌀미자 써요. 자, 아름다운 나라. 그 미국은 어떨까요? 아, 죄인들이죠. 사실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시대를 가든지, 어떤 문화를 보든지, 그 어떤 문화 속에도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도덕성의 일정한 수준, 또 인간, 어미가 자식을 돌보는 사랑, 애틋한 우정, 남녀가 따뜻한 사랑으로 보여주는 간절한 뭐 무도 다 있어요. 그런 거 다 듣다 보면 전부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죄를 물리지 않은 세대가 어딨냐. 그래서 죄악된 문학과 영화와 그로 인한 고통의 노래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감흥이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남 얘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인류가 죄 아래서 신음하면서 합니다. 이걸 로마서 5장에 가게 되면 무엇을 한적인 증거를 삼냐면 다 죽지 않냐 그걸 보여요. 다 죽지 않냐. 다 죽는다는 것은 다 죄 아래 놓여있다는 사실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결과론적인 증거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결국 이런 선언이 나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간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 썩 괜찮은 사람이 할지라도 죄인인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것 같죠? 왜냐하면 인간이 볼 때는 도덕적으로 탁월해 보여도 하나님을 사랑 않는 사람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분의 도덕적 타락성을 갖고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여러분 간디가 얼마나 훌륭하다고. 무저항주의. 근데 간디 인생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았나 싶은 도덕적 타락상으로 얼굴이 진 모습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개인의 삶의 내용을 들어가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죄인입니다. 충무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일까요? 그분이 나중에 어록을 보세요. 세상이 복음이잖아요. 영화 명량을 보면 성경의 대사가 거기 많이 나와요. 알고 보니까 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하신 말씀 같아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개인 삶을 들어가게 되면 죄에서 못 벗어나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읽어보십시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서로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마음의 지각, 영적인 사실을 깨달아 나가야 할 올바른 판단과 진리 이해가 부패해 있다는 것이에요. 깨닫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자신이 죄인 된 것이요 부패한 자요 주의 긍휼과 자비의 용서가 없어서 살 수 없는 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해야겠구나. 이런 기본적인 깨달음이 없고 자기 부패성을 보고도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떤지 상대화시켜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이해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극단으로 가르쳐서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 인정할 만한 손해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시편 14편 2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배소 4장 17절을 열어보세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11, 12절에 대한 일종의 주회와 같은데 예배소서 4장 17절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뭘 말합니까? 17절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마음이 허망하다. 헛된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영적 지각이 없는 것이죠. 무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래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가 19절 감각이 없어서 옳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는 지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결국 방탕 더러운 정욕의 욕심에 그대로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져서 행하는 것마다 다 악했다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금 방금 했던 로마서 3장 11, 12절의 내용의 또 다른 설명인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말씀, 에베소 4장 20절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이요, 새로운 지각이요, 주님을 향해 돌아서는 그런 특별한 삶의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 불완전하고 도덕적으로도 우리보다 탁월한 믿지 않는 자가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에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의인이 되어진 까닭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아 불법한 자로 인정받지 않을 뿐더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작동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역사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 무시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돌아섰네. 오늘 예수님께서 대회입니다. 81문에 뭐라 합니까? 참신자들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도움을 받아 완전한 절망에 가라앉도록 내버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나 산 자처럼 탕자처럼 살 수도 있어요. 신자가. 그냥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근데 돌아왔음이 있게 됩니다. 이 돌아왔음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지 못한 이에 대한 깊은 후회와 탄식과 새로운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살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 앞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으로 작동케 되어준 것이죠. 그 순간에 그가 거룩한 자다 라는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평생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강도지한 사람이 주여 오늘 나를 기억하소 당신 나라에 이를 때 그 한마디 속에서 돌아서는 한 회개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말하는 것이 이게 납득이 될 만한 일이냐 말이죠. 모두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하며 죄가 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가게 되면 마음의 지각이 어두워진 자들이 13,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보세요. 목구멍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혀가 나오고 혀를 지나면 뭐가 나오죠? 입술을 만나고 입술을 지나면 뭐가 됩니까? 입에 쏟아나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 안으로부터 점점 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자, 11절 12절에는 마음으로 다 치우쳐 깨닫지 못하고 무익하게 됐다. 우리 내면 안의 부패성을 설명했습니다. 13절에 그 부패된 마음에서 목구멍을 통하여 뭐가 나올까요? 열린 무덤과 같이 썩은 냄새, 진동에 더러운 것들이 쏟아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구멍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뭐 열린 무덤과 같다. 무덤의 장소가 뭐야? 우리 심령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부패하여 하나님 보실 때는 목구멍을 열어보면 무덤 열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썩은 지체 덩어리요. 구덩이 가득한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의 그 목구멍을 열어놓는 제친 구멍이요. 그것은 나오니 혀가 멜름멜름 움직이는데 뭐예요? 속이는 거짓말을 날마다 일삼는 자요. 그 입술은 멜름멜름 부드럽지만 독사의 독을 낼름 묻히고 있어 그 입술에 입을 대면 죽습니다. 입술을 움직여 소리낸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의도 자체가 다 악해서. 끔찍하게 표현했죠. 얼마나 적나라한 모습입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안한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 다 있는 말을 끌어온 것입니다. 시편 5편 9절에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사실 이것을 좀 보고 싶으면 사극을
보시면요. 우리나라 사극은 얼마나 궁중구국을 안 해서 얼마나 곤모술수와 남을 해치고 꾀를 도모하는지. 어찌 사람들이 모여서 맨 뭐하죠? 권력 다툼이에요. 권력 다툼. 근데 세상의 권력이 탐욕 때문에 움직여 하잖아요. 돈의 탐욕 때문에 움직여 하잖아요. 더러운 정력의 만족을 추구해 움직여 하는 일도 너무 많잖아요. 아니 근데도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비관적으로 보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일정한 질서 갖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행실도 많이 나타나고 청백리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 가운데서.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그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 안에 그 정도로 남겨두지 않으면 진짜 지옥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남겨두신 거예요. 그 남겨둔 흔적 가운데서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 오래 참으신 줄 알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걸 놔뒀으면 바로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 불로 심판하니까 바로 심판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아직 남겨주신 것이죠. 하나님 오래 참으심으로 남겨주신 선한 흔적들을 가지고 인간 스스로 배역하여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그걸 뒤집어 써버리니 인간에게 소망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유명한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시편 55편 21절은요. 시편 55편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시가 시다한가 보세요.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라. 그렇죠? 얼마나 입술이 부드러워요?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라.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죽이고자 하는 목표인 것이죠. 그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럽지만 실상은 뽑아놓은 칼과 같이 날카롭다. 시편 140편 3절에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 말을 인용해서 지금 쓴 것입니다. 13절. 성경에 보게 되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넌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왕이 부하 장수에게 내 딸을 주겠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 싸워라. 이렇게 왕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격려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용맹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잖아요. 사위를 삼겠다고 나섰으니까. 근데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사악한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를 죽여야겠다. 그거죠.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니까 말은 우유 기름처럼 부드러웠으나 입술에는 그 혀 밑에는 독이 있는 것이죠. 그게 사기꾼들이에요. 모든 방면에 사기를 하는 사람은 말로는 내 말만 들으면 당신은 이제 평생 돈 걱정 안 해. 내 말만 들으면. 그리고 속은 뭐예요? 속여 먹어서 다 그 재산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손이 어떻게 힘을 뺏겨요? 드볼. 삼손의 그 속인 자 이름이 뭐죠? 여자 이름이? 응? 데릴란지. 그 여자의 가만히스레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죽이려고 한 말이죠.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7절과 10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왕궁에 오니까 다윗이 우리아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요압은 어떻게 지내는고? 전장에서 어떤 거? 우리 군사들의 형편 어떠한가? 왕답게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우리아가 대답을 하죠. 전하! 그리고 다 얘기했어요. 용에게 싸웁니다. 여호와의 싸움은 이깁니다. 우리아가 충복된 충실이겠죠.
그래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 많다. 네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으라. 얼마나 자유로운 왕의 부활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왕국에 나가면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갑니다. 흥을 돋궈주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더불어 야영을 합니다. 전장에 있는 우리 동료들 생각하세요. 도무지 잘 수가 없다 싶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우리아를 부릅니다.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너희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느냐. 왕이 부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따뜻한 보호함이죠. 그 속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자 하는 독이 있는 거죠. 우리아가 충성되어 따르지 않자 결국은 요압에게 가장 전쟁 앞에 우리아를 두라라고 씁니다. 그것도 전략적인 전투적인 안에 지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는 거죠. 요압은 금방 간파합니다. 요압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의 내용이 달려옵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냐라고 묻습니다. 이 모든 속에서 다윗의 계산된 모든 허물들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포장돼 드러나는가가 나오지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을 해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부드럽게 하는 것은 입술은 부드러우나 저주 악독이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15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일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행동이 어떤가? 행동으로 드러난 부패상이죠. 이제 말로 그게 났는데 이제 15절부터 발은 피 흘린 데 빠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빠른 것이죠. 이거는 피 흘려 자신의 악을 행하여 이익을 목적한 바를 취하는 일은 신속한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써볼까요? 저주와 악도에 가도 자, 피 흘린 데는 빠른 자 하고 이 반대로 다른 일의 어려움을 돌보고 사랑하는 데는 빠른지라 하는 뭐죠? 느린지라. 그대로 느린지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악을 행하여 신속한가. 이게 이사야 59장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내용 15, 17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사야 59장에서 인용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사야 5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사야 59장 대목을 보게 되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않으시게 함이니라. 3절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4절 공의도 소송한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짓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절 그 짠 것은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것은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7절 너는 행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게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8절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가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에요. 성전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안식이 있었고 그들은 절기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모세 율법이 그들의 손에 있었고 그를 들은 자들이었으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저들이 이와 같았다. 그래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겠느냐. 이 평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빌어주어진 평강입니다. 그러니 불순종하고서 평강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 염려와 연약한 옛사람의 이 죄성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만족해 주실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허다히 있거늘 세상 바깥에 있다면, 다시 말하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세상에 나도 참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스스로 대견스럽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요, 나그네 교우, 방문교인은 모르겠어요. 방문교인은 제가 자세히 관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그네 교회 교우들은 제가 여러분과 교제하며 살펴본 결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부분을 떼어내도 세상에서는 참 괜찮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더해져서 교회를 구성하니까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칭찬하나 아쉽죠? 걱정되죠? 무슨 말 하려고 이렇게 칭찬하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구하고 평안만 있지 않잖아요. 그 평안이 없는 것은 세상 살이 동안에 우리가 다 죄 아래 사니까 이 세상은 주께 다시 오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니까 눈물이 없는 세상이 아니요 고통이 없는 세상이 아니요 사망 없는 세상이 아니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신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사망을 경험할 것이요 눈물을 경험할 것이요 고통을 경험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죄의 지불에 나서 얻는 평안을 누리지 못한 건 없습니까?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해서 죄의 부분을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주 안에 누리는 영적 평안을 좋게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진데 내가 만일 내 안에서 예수님을 떼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노력하겠죠. 도덕적으로 애를 써보고 남들과 최소하게 해보려고 애쓰고 나는 애쓰고 살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하기 쉽겠고 상상이 안 가겠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해보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떨까 생각해보세요. 그 인생을 다른 사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인생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짐작 잘 안 가겠지만 그래도 짐작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없는 연약한 옛사람의 성품대로 치달아가고 시험 들을 때 그 상태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그 상태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걸로 채워져 있거든요. 얼마나 비유상하고 속상하고 뒤틀어지고 좌절과 아픔과 신경절과 짜증과 원망과 또 교만과 자만과 자랑과 이런 것들로 들끓며 살겠습니까? 그 슬픔이 세상에 가득 차 있죠. 평강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데 이사야 59장 그들이 언약 백성이지만 주 앞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오늘 로마 3장 15, 16, 17절에서 파멸과 고생이 너희 길 앞에 있고 너희가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뻐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주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최종적인 이 도덕적 타락상의 근원이 영적 부패에 있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4편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나님을 모르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6편 1절이죠.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는 빛이 없다 하니, 시편 36편 4절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밤새 죄질 꿈이라는 겁니다. 밤새 죄질 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만족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그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세상에 죄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서 참 속상해요. 나라가 왜인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천사를 좀 더 착해져야 되고 법대로 살면 이 나라가 좀 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다 동의해서 이 사람 괜찮아. 안 믿는 사람이잖아. 괜찮다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 말하면 뭐야 이 사람? 당장에 냉균이 확 들고 어둠으로 그 사람 확 덮여버리듯이 쫙 갈라집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빼놓고는 다 좋다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한계 내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생의 즐거움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사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를 살고 싶은 거죠. 자기 속인 대로 각각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끔찍한 세상.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가야 소돔과 고모라의 옛 땅을 보겠습니까?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곳곳에 있으며 이 나라에도 있고, 그 곳곳에 어느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있었던 까닭은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으니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나 어느 곳에서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이요, 따라서 영원한 진노에 놓일 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 읽고 마칩니다. 신명기 12장 8절 말씀. (281쪽) 또는 (321쪽) 8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들을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거기에서는 약속된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말은 너희가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져서 이방인같이 험한 것을 쫓아 살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보편적 죄악상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이것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너무 끔찍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믿지 않을 때가 보면 더욱더 그런 모습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은즉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고 있음을 생각하고 주 앞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를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충만할 수 있게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